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래서 이 말은 이 본문 앞쪽에 쭉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4절 그 윗부분에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작은 소제목이 있을 텐데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다 라는 작은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런 뜻이거든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설교의 내용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 그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유대인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덫에서 풀어 살리시고 그를 만유의 주제로 삼으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내용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핵심 내용이 담겨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설교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37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이 과연 어떠했는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설교의 핵심이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유의 주제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는 이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찔린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다 같은 유대인이니까 형제들아, 내가 마음이 찔리는데 이 설교를 듣고 내가 마음이 찔리는데 과연 내가 어찌해야 할꼬?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오니까 양심이 가책이 오니까 자신들이 했던 일들이 그릇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묻는 거죠. 설교자인 베드로에게 그 옆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찔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과연 내가 어찌해야 할 것인가?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의 내용이 충격적이었으면 그들이 바로 듣자마자 이런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찔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카타니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요. 딱딱하고 메마른 땅에 말발굽으로 탁 찍어서 그 말발굽의 표시가 땅에 딱 박히게 되는 그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이 마른 땅을 찝었을 때 그 말발굽의 모습이 딱딱한 땅에 드러날 정도의 강력한 파워가 그 말씀 속에 있으니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조롱했어요. 술 취했다. 그죠? 술에 취하지 않고는 저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가 어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며 저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논리정연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술 취했다고 조롱했던 사람들이고
직접적으로 동조했건 간접적으로 동조했건 예수님의 죽음에 다 합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합세했던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오고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하나님 말씀이 양심을 흔든 거죠. 양심을 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양심에 찔림이 있고 우리의 양심에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내 양심을 말씀이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듣기 좋은 말씀으로 내 마음을 건드릴 때도 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자꾸 내 마음에, 내 양심에 울림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에 울림이 오면 그냥 거기서 끝이 나요. 깨달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일조했구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구나. 양심에 울리네. 마음이 찔리네. 거기서 딱 멈추는데 이 유대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행동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라고 바로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 마음이 아직까지는 살아있었다는 얘기죠. 마음이, 양심이 아직까지는 살아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양심이 살아있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도 양심에 가책이 없고 찔리지 않으니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턱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은 모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하니 그 사람들에게 준 베드로의 대답이 본문 38절이라는 얘기죠. 자, 이들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첫 번째 동그라미 회개해라. 어찌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회개해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동그라미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세 번째 동그라미는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지은 죄 때문에 마음에 찔리는 게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니냐.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 죄 사함이 이루어질 것이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성령의 성물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베드로에게 묻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알려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되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경건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주 명쾌한 답변을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원뜻 그대로 보면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가던 길에서 돌이키다. 우리 어쩔 때 돌이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낄 때,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돌이키잖아요. 아무리 목적 지점 임박에까지 다다랐다 할지라도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됨을 알고도 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니 여러분들이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길을 바꿔야 됩니다.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회개하십시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뜻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세례의 형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죄의 길,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이 아닌 삶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데,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는 절대 그 길은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본질의 뜻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세례받은 사람들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성찬식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몸으로 모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모르시는 하나님, 그 죄를 모르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처럼 오염돼야 되겠습니까? 더러워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회개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리뱀이 높이 장대 위에 달려 있는데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뱀에 물린 그 병이 나을 수밖에 없는데 얼굴 한번 돌려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그 구원은 나와 관계없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어떤 선물이 온다고요? 죄사함의 선물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짧은 이 한 절의 구절 속에서 모든 구원의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십시오. 그때 온전히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깨끗해진 거 아닙니까? 깨끗해지면 또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또 더럽히면 안 되니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사모해야 할 것이 바로 성령과 동행함입니다. 성령과 동행해야만 우리가 두 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우리 주님을 속상하게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늘 우리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제 신약 성경이니까 그 원문은 그리스말, 헬라어로 다 써 있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써 있는 이 그리스말에 그 그리스말 헬라어 문법으로 이 원문을 해석하는데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한 이 회개의 대상에 대한 것은 2인칭 복수형으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1인칭, 당신이 2인칭, 나 너를 뺀 모든 게 3인칭이잖아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2인칭 복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한 것은 3인칭 단수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회개의 대상은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세례의 대상은 개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는 모두 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잘못된 길에서 여러분 방향을 바꾸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돌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는 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는 집단적으로 같이 할 수가 있어요. 함께 집단적으로 회개할 수가 있지만 회개한 이후에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집단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세례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집단적으로 할 수 있지만 돌아온 이후에 신앙의 길을 가고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각각 개인이 책임져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마치 신입생들이 다 똑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모여 입학식을 통해 학교에 같이 들어가지만 졸업할 때 성적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석으로 졸업하고 어떤 사람은 간신히 졸업하고 이처럼 신앙의 길에 들어서는 것은 다 함께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회개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길을 가는 것은 개개인이 책임져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각자 개인이 열심을 내고 각자 개인이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그 열매가 개인별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십시오라고 이야기했지만, 돌아온 이후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각각 개인의 몫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각각 개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늘 개인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도움이 되고 나에게 어떤 조언이 될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성령 충만의 대상에서 벗어나 버리면 의미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각각 개인에게 임하는 은사예요.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은사는 각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작은 집단이 같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여정은 각각 개인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각각 개인의 영역에 따라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가 죄의 자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거 아닙니까?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신분이 바뀌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신분이 상승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3주 남았나요? 그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건 뭐예요?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사회의 최고 지도층이 된다는 건데, 그 지도층 인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기 때문에 비난받는 거 아닙니까? 여야 후보 모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의 자녀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지 말아야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지 않는데, 신분은 상승이 됐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상승된 겁니다. 분명히 상승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신분이 상승이 됐으면 그것에 합당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해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세례받으라는 얘기의 뜻 속에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확실히 구별해야 된다. 또한 우리가 신분이 상승돼서 해야 될 일도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분이 상승된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과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라, 그런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으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세례교인이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례교인으로서, 주님과 연합한 사람으로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별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안 되니 그렇게 하여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된다라고 베드로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38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신앙인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어떤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신앙인이라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만은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이제 어찌할 거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39절에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회개와 세례의 삶을 추구해라. 회개와 세례의 삶을 추구해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누구에 있어서 특정지어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모두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얼마나 다양하고 또 죄인들이 다 모여 있을 텐데 그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으니 이 단계와 과정을 거치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40절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내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이 패역하다라는 말의 뜻은 삐뚤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올곧다의 반대말 삐뚤어져 있다라는 뜻인데, 이 삐뚤어져 있는 세상을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곳은 삐뚤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이 참을 위협하는 이 삐뚤어져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선물을 반드시 받아야만 모든 것이 온전히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삐뚤어진 세상에서 삐뚤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선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삐뚤어진 세상 속에 성령이 없으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니,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 또한 육체의 욕망의 노예가 되었던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하지만 그 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씁쓸하고 너무나 그 마음이 허망했던 것을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육체의 욕심은 마치 물거품 같은 것이라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끝은 쓸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서도 또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어리석은 인간인 저희들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귀한 권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책임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책임져 줘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의 책임하에 성령님의 그 권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선생님이 있어서 똑같은 학생들이 공부를 배우는데 우리가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은 선생님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좋은 선생님이 우리에게 공부를 잘 가르쳐주고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전달하는 것은 선생님의 책임이지만 그 지식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선생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바로 공부에 임하는 학생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책임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책임이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바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것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믿음의 그 길을 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고 바르게 행위를 하며 그 순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이 더더욱 절실해지는 거죠. 성령이 도우셔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행위를 성령께서 보시기에 이끄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만 성령의 도우심조차 없다면 우리가 이 삐뚤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 바른 길을 따르는 행함의 용기를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할까 생각할 때마다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했었던 그 말씀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기 위하여 힘써야 되고, 그때 죄사함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온다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말씀에 합당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활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는 전시대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욕망을 쫓아서 사는 삶 위에 영원한 생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으로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의문이 생길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